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것인가? 그분의 속성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대선배인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다른 교리들의 개요입니다. 이 크고 중심적인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교리를 알지 못하면 다른 어떤 교리도 무의미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제 4번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자신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라고 가장 먼저 가르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육체와 영혼이 혼합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신비하고 고귀하고 탁월하시고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분을 그림과 조각상으로 만들거나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어기는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다른 영들과 다른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다른 영들이 있다고요? 네, 다른 영들이 있습니다. 천사도 영이고요. 마귀도 영이고요. 사람도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이 있고 천사와 마귀는 영만 있습니다. 모두 피조물입니다. 특히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운 것처럼 마귀는 거짓 선지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마귀는 악령을 보내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천사, 마귀, 사람의 영과 다르게 하나님은 영원한 영이십니다. 천사, 마귀, 사람의 영은 피조된 영입니다. 천사나 악령들은 유한하여 멸망당할 수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영들을 지으신 영이십니다. 천사들은 시공간에 제한된 영들로서 두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으로서 모든 장소에 동시에 계실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임재해 계심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는 모든 장소에 임재해 계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어디서나 언제나 돌보고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곳에 계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영으로서 모든 영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은 손과 눈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손과 눈을 소유한다는 것은 영의 본질에 위배되거든요.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귀가 눈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있다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 죄가 여호와와 너희 사이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또 귀가 둔하여 너희가 호소해도 못 들으신 줄 아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호소해야지 죄는 회개하지도 않고 살려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냐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꼭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가지신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마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형상도 모양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볼 수 없지만 성경의 역사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쭉 보면 사람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사기 7장에서는 기드온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계시의 절정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주 충만하게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이라는 얘기는 구약에서를 말합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위하셨습니다. 사랑과 똑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 가운데, 즉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로 생활하신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랑 가운데 살면서 말씀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진실하심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배운다 할지라도 그렇게 다 잘 알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 아주 충분히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은 현실과 관련이 없는 건가요? 과연 그럴까요?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믿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믿음 바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고 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아서 현실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우수하고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첫째,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 나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둘째,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범인 진리를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어떤 규범이요? 구약교회는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성막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 피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막 양식에 따른 예배는 신약 예배의 그림자였습니다. 신약 시대의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피의 희생 제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할 때 감사와 겸손한 영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은 소규리 사문 답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속성은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 8가지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의 어리석음과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흘림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 안에는 불신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2가지 정도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첫째는 교만한 이성으로 영적인 것을 판단하면서 진리를 멸시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이는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를 멸시합니다. 2번째는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려 그들의 생각을 편견으로 채우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까닭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마귀주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는데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삽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을 알게 되면 나는 한 줌의 먼지 같은 존재이며 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추하게 늙는지 병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람을 존귀하게 복되게 하는데 필수 불가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는데 그치지 말고 듣고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박형철의 노아 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빕니다.